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비전이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시작을 어떻게 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기쁨을 따라서 오늘도 하루를 기쁘게 또 보내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첫날 시작하면서부터 슬픔과 또 실망감에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가 또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모함을 받고 이 한 해를 하나님 뜻 가운데 또 다시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전에 대한 말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부터는 비전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비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비전이 바뀌었는데요. 목사님, 저 이런 비전 어떨까요? 수많은 비전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나 청년부 같은 시절에는 이런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 해서 사춘기를 정의를 하는데, 아직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고 아직 이렇다 할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고, 청년들도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전을 찾아가는 과정이 가운데 꼭 필요한데, 그 인생의 기초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울창한 숲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면 비단 젊은 세대뿐 아니라 장년 세대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미래에 대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내일 이후의 그 시간에 대한 그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이 있고 아직 살 날이 남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차를 움직이게 하는 많은 연료들이 있습니다. 휘발유도 있고요, 경유도 있고 LPG, 전기, 이런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급차라도 연료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요, 차가 앞으로 갈 수 없이 그냥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차라도 적정한 때에 충분한 연료가 공급되면 작은 차라도 아주 멀리 갈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연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전이 바로 자동차의 연료와 같이 사람에게 연료에 해당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비전이 있으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이 비전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으면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비전은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동물은 비전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숨이 붙어 있는 순간에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개나 소나 아니면 동물들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왜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없는 사람은 개와 소 혹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비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비전은 왜 가져야 될까? 비전은 왜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비전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뭐라고 쓰여 있죠?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당해야만 되는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자가요, 설계자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그 건축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계자는요, 건축물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고서 설계를 잘 해놨어요. 그런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설계자의 도면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막 건축을 하게 된다면 그 건축은 부실공사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설계하신 분이 계시고 만드신 분이 계시고 작정자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보내셨을 때는 그 인생마다 고유한 목적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설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면, 내 본능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 인생은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잠언 29장 18절을 찾아 읽으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는 말이 바로 비전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묵시가 비전과 같은 단어인데,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신중함이나 자제력이 없이 그것들을 상실한 경거망동한 행동을 바로 방자히 행한다. 어떤 사람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무례하게 산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묵시가 비전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경거망동한다. 비전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에요. 내 앞날의 것들은 내가 볼 수 없어요. 내일을 내가 알 수가 없고요. 내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이것을 꿰뚫을 수 있는 것이 통찰력의 본질이에요. 비전을 지닌 자의 시선은요, 그래서 항상 오늘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걸쳐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장래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저 사람 비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장래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저 사람은 참 비전이 있다. 저 젊은 사람은 참 비전이 있고 저 사람은 정말 앞날을 뚫어보는 것 같다. 그런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오늘서부터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비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장래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 없는 인간이 방자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전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의 시선이 바로 코앞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시선이 오늘 하루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즐거우면 땡이고, 내 시선이 오늘 하루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마음대로 살면 땡이에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깨닫기 때문에 멀리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되어질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오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절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붙잡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부실공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비전이 과연 무엇인가? 비전은요, 남녀노소 다 상관없이 나이가 어린 사람도 필요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분도 필요한 것인데, 과연 비전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비전에 대해서 오해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꿈하고 헷갈려요. 꿈.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바로 사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당시 아주 상업도시로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음란하고 태폐적인 도시이고 또 이방 잡신들이 많고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좋은 상황만 있었던 것은 아닌 그런 아주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명을 이 바울이 받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직을 수행할 때 이거를 꿈으로 꾼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해야지, 그냥 탁상머리에 앉아서 내가 복음 전해야지, 사도직을 감당해야지, 공상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비전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사도직을 바울에게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이 난파되는 경험도 하고 도적도 만나고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조롱을 받아가면서 그 현장으로 투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생각에서 그치지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날에 되어질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했을 때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꿈이지 비전이 아닙니다.
단지 즐기는 것만으로 족한 꿈이란 것은요, 현실도 피고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해 첫날 2025년도에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내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루기 위한 행동이 없다면 우리는 비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망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로는 꿈은 야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망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에서 꿈과는 차별화된 것이고, 야망과 비전은 비슷한 면모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은 이루면 이룰수록 나와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망은 그 뿌리가 욕망에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한 그 욕망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곳에 야망을 설정했더라도 그것은 욕망의 산물이에요. 따라서 야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참되거나 바를 수가 없습니다. 내 꿈과 때로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야망은 때로는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나를 해칠 뿐 아니라 야망이 성취될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비전을 사도 바울이 바꾸서 그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어요. 이 비전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고린도 지역은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남들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것이라면요, 이것은 비전이 아니라 야망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남이 해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꾸는 미래에 대한 비전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목표여야 되고, 비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간다는 것은 때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에 일본의 삿포로에 농업학교를 세운 클락 박사가 있는데, 그 학교에 입학한 일본 학생들을 향하여서 그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Boys be ambitious. 무슨 뜻이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물론 좋은 의미로 하셨을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전적인 의미를 다 살펴보았을 때는 이 박사님이 학생들에게 좋은 의미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만, 사람들이 이 말을 곡해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에도 야망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것 같다, 야망이 없으면 인생의 목표가 없는 것 같다, 때로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야망을 이뤄야 된다,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란 다음과 같은 사람인데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영어 성경으로 하면은 견고하게 되어라고 하는 것은 confirm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confirm 받는다 많이 하잖아요. 확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증하는 삶이에요. 비전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증해 나가는 삶이 바로 비전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른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가치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고, 성공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남을 짓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짓밟힌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음란해요. 그래서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조차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비전의 사람은요,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과연 비전은 어떻게 갖는 것일까요?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하자면 비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책상 앞에 앉아서 비전이 과연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이지? 책상 앞에서만 골몰하여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네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몸부림쳤어요.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때로는 강도도 당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는 결코 책상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어주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탁월성을 발휘하셔야 되고요. 학교에서 우리 청년들 정말 탁월하게 탁월성을 발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해서는 안 되고 탁월성을 발휘하려고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컨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장래성이 있어 보인다. 이 얘기 들으셔야죠. 우리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던 중에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발견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얀 백지 위에서 하나하나 모자이크를 옮겨놓는 것과 같다. 모자이크를 통해서 직접 이것을 꾸미고 계획했던 예술가 외에는요, 주변 사람들은 중간에는 이것이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구도나 어떤 내용인지 처음에는 알 수가 없는데 이 모자이크가 완성이 되어 갈수록 주변 사람들도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나날의 삶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삶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월 1일 최선을 다해서 살고 1월 2일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매일의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삶의 모자이크를 붙여놓고 가노라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 그림을 명확하게 볼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일본의 나가오 마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큰 목사님이 된 그가 이제 어디에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해서 일본 전도를 펼쳐놓아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미신이 판을 치고 있었던, 그래서 북쪽 가나자와라는 곳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가오 마키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그곳에서 개척교회, 텐트를 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개척해서 잘 될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와 사모님과 그 사모님이 아기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 아기 안고 있는 아이 외에는 새신자가 아무도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년 한 사람이 세 가족으로 왔는데 이 목사님 가정의 청년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 청년하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밥을 먹다가 이 청년이 울컥하면서 피덩이 하나를 탁 토하는 거예요. 폐결핵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폐결핵 환자였어요. 지금이야 폐결핵 같은 거, 결핵 같은 것들 약물로 하면 다 고쳐지잖아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결핵 걸리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이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거 전염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가족이 전염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나가오 마키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이것을 전혀 시름내색하지 않고 핏덩이도 다 손수 다 치우시고, 그리고 이 청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이 목사님이 헌신하시게 됩니다. 이 목사님의 평생 목회 가운데 열매가 많지 않았어요. 고작 얻어진 것이라고는 이 가가오 도요있고 이 청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폐결핵이 고쳐진 청년 가가 도요히코라는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처음에 개척교회 생활을 하셨던 나가오 마키라고 하는 그분의 헌신이 헛된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평생 가운데 새신자가 없다고 이분의 삶이 헛된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자기에게 찾아온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이 가가오
이 가가와 도요이쿠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듯이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충실하여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것으로 하루하루를 살려고 무단히 애를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행동하지 않는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망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생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었고 결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야망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움직인 것은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한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2025년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간절히 바랍니다.